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31장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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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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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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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찬송 16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깊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곁에 계시며 저희들을 공평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시건만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들의 욕심과 편의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온역을 최초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 확산시켰던 신천지를 주님께서 심판해 주셨고, 이단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자칭 예수 이만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며 신천지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이 온역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경고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혁명적인 역사가 우리 봉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봉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주신 새로운 일꾼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루속히 모든 경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재정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봉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셨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부족한 종이 미터에 다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그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너무 안타깝지만 최대한 그 얼굴 표정과 눈빛으로 좀 강렬하게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그 사랑을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얼굴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참 지난 2달간 너무나 힘겨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좀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향해 뻗은 그 손을 그대로 뻗은 상태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옆에 앉았던 그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성도님들도 함께 속히 조인하게 해주시라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요 큰 축복이요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달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어려움을 겪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승리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증언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품 안에 안고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우리 봉신교회가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더 단단하게 뭉치고 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무소부재하신 예수님 모든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정표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주님이 예변서 떡을 떼심같이 나날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공열히 보시사 조여 먹이여 주소서. 조여 먹이여 주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두 번 더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사순절은 6주간 지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 그 부활절 딱 한 주만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소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6주를 묵상하는데 부활은 한 주만 묵상을 합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두 번째는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부활절 같은 분위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선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때에도 지금처럼 죽음의 기운이 짙게 드리운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 분위기라는 건 뭐죠? 좀 들떠있고 기쁘고 흥분돼 있고 무언가 좀 설레이고 바라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팬데믹 세상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2000년 전에 그 첫 부활절의 그 분위기도
지금과 상당히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이 마리아도요, 2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갔다고 나오죠? 무덤에 갔다고 나옵니다.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흑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가보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때 부활절이나 지금 부활절이나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미 무덤을 덮어놓고 있던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감정,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상심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그의 그 어두운 마음과 동시에 공존하는 현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빈 무덤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모르는 채로 상실감에 빠져서 어둠과 죽음의 기운이 짙게 들이운 채로 마리아는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의 부활절의 풍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까 제가 부활절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지 찬양을 못했습니다. 막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막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현실과 동시에 지금 세상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미국과 이태리를 보세요. 지금 죽음, 눈물, 슬픔, 애통, 상실,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원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안에 그 내면에 그 심령 가운데 마귀가 7마리가 들어있었다고 나옵니다. 마귀가 한 마리만 들어있어도 그 마귀가 그 심령을 막 사로잡고 뒤흔들고 괴롭게 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 귀신이, 마귀가 몇 마리가 들어있었다고요? 7마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축사사역, 마귀를 그냥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새로운 생명,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난 3년간 따라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일편단심이었든지. 마리아가 어디까지 쫓아갔죠? 12제자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물론 나중에 요한 제자가 다시 나중에 뒤늦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까지 갔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누이셨을 때 어떤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는가 잘 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0장 1절에서 마리아가 어디까지 찾아갔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거나 믿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찾아갔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여자 혼자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게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판국에 내가 가진 목숨이라도 내놓고서 나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지러 가야 되겠다,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까지 찾아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였죠? 요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여러 번 표현했지만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도 먼저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편단심,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지언정 그 시체라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울었습니다. 이해 다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왜 울었는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우리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시체를 그 무덤에다가 두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꽉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와서 왜 우느냐고 그래도 똑같은 말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 똑같은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다, 훔쳐갔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가 보려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었죠? 시신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몸을 감싸던 세마포가 있었고 또 머리와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번역을요, 이 7절 후반부 번역을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굳이 요한은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봤던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뭘 믿었다고요? 누가 훔쳐갔다. 근데 한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훔쳐가려면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돌을 굴려낸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경비병들이 있는데 시체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긋느긋할 수 있어야 후닥닥 훔쳐가야 됩니까? 후닥닥.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이 감겨진 채로, 수의가 입혀진 채로 통째로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하게 지금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세마포와 수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널브러진 상태로 있었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잘 개켜진 상태로. 여기에 예수님의 성격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면서 마치 그 나비가 허물을 벗듯이 스르르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오신 그 수위를 잘 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어때요? 가능하지 않죠. 지금 똑같은 빈 무덤을 봤는데 마리아가 내린 결론과 요한과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자세히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죽음과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어디 돌아가셨어도 시신이 어디라도 놓여 있는지 알면 좋겠는데 마치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마리아처럼 황망한 마음으로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세마포와 수건을 통해서 나 부활했다니까 라고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기운이 짙게 내려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건과 세마포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걸 보고 계십니까? 그걸 보고 계시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나 부활했다니까 라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당신의 말대로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게 왜 여기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여있지? 이런 대화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사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11절에 보시면 뭐하고 있다고 나와요? 울고 있다고 나와요. 그의 믿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아직도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죠?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흰옷 입은 천사. 지금까지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시면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대부분 흰옷을 입고 있었고 또 그 천사들을 본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죠? 벌벌벌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사들이 나타나면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 말라. 그런데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사를 보고도 천사인지도 몰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보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하려고 우리까지 보냈어. 그런데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깨우침을 당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딱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박혀버린 믿음은요,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만 그 믿음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애가 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했는데 마리아는 나 부활한 것도 모르고 지금 시신도 못 찾았다고 울고 있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답답하시겠어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예? 아니, 마스크 쓰고 있다고 반응도 못 하십니까? 예? 답답하시겠어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막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참,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타들어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라니까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야? 나라니까, 나.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그런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직인 줄 알았대. 동산직이. 시체 어디다 두셨어요? 나한테 좀 다시 돌려주세요. 애걸복걸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아니면 그 무덤에서도 계시지 않고 어딘가 그냥 누가 훔쳐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고 불안해하고 우는 그런 심정으로 지난 한 주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이 마리아야 어떤 톤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예수님 역할 맡은 분에게 어떤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야, 마리아! 이렇게 하셨겠어요? 예? 으이구, 마리아 이렇게 씁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골이 깊은지를 이해하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개켜진 수의와 수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먼저 깨달은 제자들의 증언을 듣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천사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셨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엔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야.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 묻어나오게 그냥 애가 타는 그 표정으로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리아고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고 여러분 앞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어조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생각났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억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안내를 합니다.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그대로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똑같은 무덤입니다. 똑같은 수의와 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듯이 이번에는 죽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며 새롭게 그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고 예수님 바로 여기 계셨군요. 바로 여기 계셨군요. 그 주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내 죽은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마리아를 묵상하면서요, 이 마리아, 이 불신앙,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불신앙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여러 번 애쓰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가 내가 마리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가요, 이 텅 빈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제 모습이더라고요. 마리아처럼 이 빈 예배당을 보면서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시체 누가 훔쳐갔다고 막 슬퍼 울었듯이 저도 이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막 답답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무슨 사인 붙여놨습니까? 당분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아니, 사람들 누구나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 텅 빈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사람이 모여야 예배당이고 사람이 모여야 교회지, 아무도 못 모이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막 죽은 교회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막 속이 상하고 막 눈물이 나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마리아였더라고요. 마리아가 오해하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건재하고 계셨더라고요. 마리아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봉신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지난 2달 동안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제가 받았더라고요. 우리 봉신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재정 정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원금 갚을 때가 되니까 희생 예물을 여기저기서 받쳐주셔가지고 다 그 금액이 맞았습니다. 4월 또 첫째 주에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게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제가 증거들을 다 써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해보면요,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어느 한 분도 목사님 저 요새 못 살겠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땅 꺼지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계셨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목사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으시더라고. 아멘이십니까? 어떤 한 분도 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아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고가 팔려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은혜로운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요새 일거리가 다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속이 상했는데 한동안 지난 몇 년간 이 성도님을, 이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의 남편분이 암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남편분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드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다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사셨답니다. 아주 강팍한 영혼이셨는데 이번에 이 병환 때문에 복음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다음날 세상을 뜨셨대요. 그 감동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이 교회가 지금 폐쇄가 되고 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저는 그거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에게 그 영적인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요, 전도 대상자의 그 가정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어떤 분은요, 요새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니까 지금 매일 출근을 하고 계신데 그 직장에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직장 동료들이요 막 전 보러 다니고 부적 사갖고 와가지고 그 회사에 여기저기다 막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가 했더니 아침마다 그 성경 통독 딱 정해진 2장, 3장, 4장을 읽으면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탁하게 튀어나오는 한두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절을 이 단톡방, 셀 단톡방에다 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비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고 계세요? 어디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연락할 때마다 계속 이런 은혜의 간증들을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니까, 내가 봉신교회를 지키고 있다니까, 내가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붙잡고 있다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리석고 우둔해서 못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저만큼 우둔하지 않으시지요? 예?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지요? 아멘. 여기서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좋은 부활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붙들지 말라. 아니,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붙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시체까지 도난당한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내 앞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스크도 벗고 지금 서로 어떻게 하실 형편이십니까? 얼싸 안고서 막 서로 동성끼리는 뽀뽀라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그리웠다고. 지금 그 예수님을 다시 본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얼마나 냉철하시고 그냥 확 딱 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예수님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먼저요, 이 본문의 이 헬라어의 뉘앙스에 더 가깝게 번역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말아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붙들고 막 얼싸 안고 막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자체도 막으신 겁니까? 야, 너랑 나랑은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돼, 지금 그러신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붙들고 있게 허락은 해줬지만, 야, 이제 좀 그만하자. 그만하자라고 살짝 이렇게 떠미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 예수님의 구원 역사,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3일 뒤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40일 뒤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패키지로 해야만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기로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땅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안 완성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 영화로운 하늘 보좌에 앉히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온전한 구원주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대서사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야만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야 저리 가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육신의 예수를 붙들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붙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고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물로 대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또 기가 막힙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심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 희망이와 순둥이 제가 못 먹더라도 그 둘은 밥 안 굶깁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계세요? 아빠, 아버지. 그럼 그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을 밥 굶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야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더 좋은 성부 하나님, 더 좋은 성령 하나님을 마리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너무 귀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게다가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제자들에게 전해라?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제자들을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죠? 십자가 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 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번 야단도 치실 법한데 야 너희들이 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실 법도 한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형제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 아빠 아버지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큰 형님, 큰 오라버니인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그 주님 안에서 누굽니까?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도 못 찾은 것 같아서 애통하고 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누구누구를 얻었어요? 아빠,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새로 얻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교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 줌을 통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막 제 속에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막 힘이 나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 축복의 그 기도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눈물의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안타까움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요, 한 성도님이 그 신방 마칠 즈음에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어플로 신방을 받으시니까 소감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아유, 그냥 뭐 안부나 묻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은혜로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부활의 산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성삼위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무덤가에서 실망하고 흑암 가운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애통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주님의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황망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주님, 마리아의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주님, 그 동일한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닫혀 있었던 그 2달간도 주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들을 주셨고 성경 일독,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셨어.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승리한 모습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신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멀찌감치서 부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하심, 오직 그 주님의 채워주심, 오직 그 주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흑암 같은 이 세상, 텅 비어버린 이 세상을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더 빠르게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흑암 가운데, 상실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흑암과 공허, 혼돈 위를 성령님이 운행하게 하시사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계시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성령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것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주머니가 비고 많은 빈곤과 필요한 것이 많은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동행, 그 임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당장 이 2020년도 중후반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해서 너무나 두렵고 혼돈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두르고 있던 그 세마포와 수건을 잘 개켜놓고 떠나셨던 그 질서의 주님이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질서를 부여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혼돈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질서로 채워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희생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신교회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생존을 하는데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 이 고척동과 서울시의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각 가정과 우리 봉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호령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빠 되셔서 모든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지금 여기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우리와 조인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